소망교회 장로님이신 건국대학교 유태영 박사는 아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형편 때문에 아들을 교육시킬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요즘이야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의무 교육으로 해서 나라에서 다 공부를 시켜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중학교 가는 것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할 때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태영이가 우리 동네선 제일 똑똑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분이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말씀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중학교 좀 다니게 해주세요. 중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그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통신으로 공부하는 중학교에. 가정 형편상 중학교를 갈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통신으로조차 중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마치고 그는 결연한 마음으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서울에 온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두 닦게 하고 그리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 시절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질곡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때로는 굶기도 했어요. 나무집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먹을 것을 구해 얻기도 합니다. 한강이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는 냉방에서 네이도 없이 지내야 했는데 이게 너무 추워서 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추위를 이기려고 방 안을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꼭기요 하고 새벽닭이 울면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 새벽재단에 와서, 그래도 교회는 오면은 따뜻하니까 새벽재단에 와서 졸며 자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교회도 또 예배 끝나고 또 어느 정도 기도 시간 지나면 난방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해가 떠오르면 교회 담벼락에 햇빛이 드는 곳에 거기 서가지고 햇볕 받으며 밤새 얼었던 몸을 녹이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이처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비록 과정은 무척 힘든 과정이었죠. 통신으로 중학교 다니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도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유학도 한 군데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이스라엘로, 또 덴마크로 그렇게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지 싶은데 후학들의 이 농업에 관계하는 일들을, 낙농업에 관계된 일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주 간증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에 힘쓰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행하며 그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꿈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송구영신 특세 때나 또는 두 번의 주일 설교 속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접했잖아요. 형통을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가 간직하게 되었잖아요.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라는 건 온갖 일이 뜻한 대로 잘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게 형통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겐 거기에 좀 덧붙여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술수와 거짓으로 잘 되는 게 그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신앙 인생으로 잘 살아서 그 하나님이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길을 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2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실은 28절 전체에서 참 길게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8장의 이 긴 말씀을 시작하는 처음 1절. 자,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28장 1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난 12월부터 제 마음 가운데 12월에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감동이 되어 온 그런 단어이기에,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29장 9절의 말씀을 삼았어요. 28장 1절에 보면 삼가 들어야 형통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특별히 이 모세오경에는 그것도 말씀과 관계해서 이 삼가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이 신명기에서만도 무려 17번이나 이 삼가 들어, 삼가 듣는다, 삼가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삼간다, 삼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관례 때 치르는 초가, 제가, 삼가의 절차를 밟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관례 시에 예복을 잘 갖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저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새겨 듣는 것이 바로 삼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중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고 정중하게 겸손하게 받으며 그 말씀으로 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는 엄숙한 관례가 있잖아요. 뭐 그런 유교적 관례를 따르자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걸리는 나의 삶을 바꾸어야지, 나의 삶에 걸리는 그 말씀을 바꿔버리겠다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의 마음으로 듣고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족하고 연약한 김용준 목사 앞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릴 기대를 갖는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형통한 미래를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성실히 지켜야, 오늘 말씀에 보면 딱 한 단어 얘기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라는 믿음의 윤리강령이에요. 여러분 윤리나 도덕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계율이잖아요. 인간이 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세워놓은 규율들을 잘 지켜야 나도 안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안전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를 치는데 여러 가지 예방 수칙들을 줄 때, 또 내게 어떤 몸에 이상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그걸 잘 지키는 도덕적 양심이 바로 설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빨리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국하고 다른 줄로 믿습니다. 중국은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전 세계 195개 국가 중에 51위예요. 우리나라는 몇이냐? 우리나라는 5위예요. 5위. 예? 5위권에 있는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은 중국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중국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접한 뉴스로 보면은 미국에는 지난 4개월 동안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8,200명이라잖아요. 예? 지금 뭐 신종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까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고 그러지 않잖아요. 독감으로도 8,200명이 죽는다는데 우리가 너무 걱정으로만 이것을 받을 게 아니라 좀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이겨가야 될 거예요. 물론 지켜야 될 수칙들을 지켜가야 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전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윤리와 도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상이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늘 고백했잖아요. 이 안에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어느 선배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집, 마태복음 강해 설교집이던데 그 설교집의 안내를 제가 좀 읽었어요. 예. 거기 이런 얘기를 적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분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당신은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당신의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세상은 바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또는 세상의 규율을 잘 지키며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아이고 저 바보, 요즘 세상에 저렇게 사는 놈이 어디 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얘들아, 바보처럼 살아라.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 바보처럼 사는 거잖아요. 예?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들이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바보처럼 사는 거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세상은 바뀔 것이다. 바뀔 것이다. 짓밟히면서 짓밟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운 것도 없는데 배운 사람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부자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당신은 똑똑한 바보다. 제가 그래서 저 혼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똑바로 살자. 똑바로 살자가 뭐예요? 바르게 살자는 의미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요즘에 애들은 말을 줄여서 하잖아요. 똑똑한 바보, 똑바로 살자. 저나 여러분들은 똑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고요.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세상이 볼 때는 바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형통의 미래를 열어주실, 저나 여러분들은 똑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다는 거죠.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일 뿐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도 지켜가며 형통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파수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갈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하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고,
그런 믿음의 지혜로 잘 사는 신앙 백성이 되어야 형통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형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킨다는 말이나 그 다음 나오는 행한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굳이 꼽자고 하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24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내가 말로 믿습니다 하는지 정말 마음으로 믿는지,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믿는 바를 정말 믿음답게 행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다는 거죠. 말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로 믿는 믿음은 여기 뭐라고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큰 소리나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20절에 가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행하는 삶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21절에 뭐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그런다고 형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기초가 이 말씀과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 내가 않겠네를 몰라가지고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예? 내가 다 알지만 뒤돌아서지 않으니까. 좀 뒤돌아서니까.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뒤돌아서느냐는 거지요. 뒤돌아서지 말고 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야 할 미래를 제대로 가야. 그래야 그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전 그 말씀도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예? 짠 여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짠돌이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일 하면서 자꾸 이기와 욕심으로 하지 말고, 예? 좀 크게, 좀 넓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세워준 중심 위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걸음에 형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해야 형통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지지난주일 계속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로 내모셨는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 가나안 복지에서 형통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신 게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룰 수 있기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형통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정한 길, 하나님을 위한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보았잖아.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주겠다 하신 이 행동의 강령을 수반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형통한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랑생활 그만해야 되지요. 이제는 어렵고 힘든 여정은 이젠 뒤로 하고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 속에 형통의 비결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주의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일은 이 주의 자녀들이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기도로 매달리는 이유는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할 뿐만 아니라 가장 완전한 형통인 영원한 천국에 온전히 입성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늘 매달리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매달리오니, 아니 그 이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삼가 지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이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삼가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흘려듣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간절한 삼부림, 영부림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강건한 육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매달려 오던 모든 일들이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손들, 저들이 꿈꾸는 미래, 저들이 꿈꾸는 비전이 하나하나 결실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생명의 결실도 맺어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손들 다 되도록 형통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2월 한 달을 그와 같은 형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소원하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복된 손길들이 많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 한 달 더해갈수록, 한 해 한 해 더해갈수록 월삭 감사로 새 달을 여는 은혜의 손길들이 많아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얹으시옵소서. 저들의 머리에 손얹어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손얹어 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한 달을 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더 많은 문자로, 더 많은 소식으로 목사님 됐습니다 하는 얘기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이 한 달 동안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한 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